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통일찬송가 400장 들으신 후에 정유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개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근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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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안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근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가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근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근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의 목자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지음받은 우리들을 삶의 자리에서 이끌어 주시고 예배자로 드려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들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함에도 우리들을 홀로 두시지 않으시고 업어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우리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며 전 인격적으로 살아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 주시옵고 말씀이 생명력 있어 메마른 심령이 살아나며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 흘려보내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청소년 청년부 연합수련회에 함께해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 깨닫고 이루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명자들로 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업장 신방이 교구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기도로 맞이하시고 또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또 신방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다음 달에는 목장별 봄 대신방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목장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이제 목장 대신방을 받게 되니까요. 목장별로 준비하시고 또 기도로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부 행사입니다. 희일 청소년부 시원청년부 연합수련회가 이제 목요일부터 10일부터 12일까지 신앙과 삶의 균형이라고 하는 귀한 주제로 쉼터 수양관에서 열리게 됩니다. 기도와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다음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와 또 유치부 봄 성경학교도 위해서 많은 기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병원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고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구약성경 103페이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어찌 다 이루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한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흠양하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미랄로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또한 채우심과 돌보심의 간증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한 역사가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소생케 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한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 표로 함께 인사할 때에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깨닫고 삶으로 이웃에게 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깨닫고 삶으로 이웃에게 전합시다.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모세의 홍해 사건을 가지고서 이거는 사실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막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고 하는 그 부분이 겨우 그냥 무릎 정도 되는, 무릎 높이 정도 되는 그런 데였다. 홍해 가운데에도 그렇게 얕은 부분을 건넌 거지 뭐 바다가 갈라지거나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성경의 기적은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면서 아이들 앞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한 어린이가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참 이상하네. 그러면서 야, 겨우 무릎 높이밖에 안 되고 그런 데였다고. 근데 뭐가 아멘이고 하나님 위대하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겨우 무릎 높이밖에 안 되는 물에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상시키셨으니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말해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 자들은 자기 생각에 이해가 안 돼도 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기적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이러한 구약 성경 속에 가장 위대한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홍해 사건인데, 오늘은 이 사건이 도대체 왜 일어났으며 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를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거두절미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앞에 도달했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닷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도 없습니다. 거기서 그 바다를 건너게 해줄 유람선이나 여객선이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바닷가에 진을 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잠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의 장자들이 죽었잖아요. 그 무서운 사건을 경험하고서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뒤쫓아왔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어요. 피해 복수를 해야 된다. 피해는 피다. 이러면서 막 이를 갈고 칼을 갈고 그렇게 쫓아왔습니다. 앞에는 뭐예요? 홍해. 뒤에는 뭐예요? 바로의 군대.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 두렵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두렵겠죠. 예?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저 여러분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배도 없고 건너갈 방법도 없고, 뒤에는 바로의 애굽의 군대, 수많은 군대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병거를 600승을 이끌고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11절 12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나아요? 더 낫습니까? 애굽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우리를 여기서 좀 구해달라고, 도무지 이건 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권념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대로 했는데, 나름 순종했는데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극복이 안 될 때 깊은 낙심이 되고,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경험한 다음에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야, 정말 놀랍다. 어떻게 저런 게 있을 수가 있냐? 이러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저것만 따라가면 우리는 이제 사는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만 따라서, 하나님의 사자만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착한 곳이 지금 자신들의 무덤이 되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시나? 아, 도대체 모세가 우리를 왜 여기로 데리고 온 거냐 이거죠. 저렇게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만들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신학 대학 때 늘 웃는 얼굴로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또 밝고 신실하게 항상 피스메이커로서
화평케 하는 자라는 뜻이죠. 그렇게 정말 서로 우애 있게 잘 분위기 메이커로 그렇게 지내던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항상 노방전도도 정말 열심히 하고 항상 예수전도단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던 친구인데, 대학교 때에도 그렇게 선교단체에서 생활도 열심히 했던,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열정적인 신학생이었어요. 졸업하고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총신 신대원을 이제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총신 신대원에 합격만 시켜주시면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합격을 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도 뭐 한번 한다 그러면 하는 친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겠다. 그래서 열심히 가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파송도 받아서 딱 이제 갔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필리핀으로 10년 전에 잘 준비해서 갔어요. 얼마나 잘 준비했냐면은 필리핀의 현지어 중에 이 비사어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언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언어로 현지인들에게 설교할 정도로 잘 준비해 갔습니다. 영어는 기본이고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갔어요. 자기 아내하고 딸하고 이제 그래 갔습니다. 초반에 5년은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주셨어요.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서 복음만 전하면 막 아이들이 막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리고 막 그 아무것도 없는 필리핀의 가난한 아이들이 막 그렇게 복음의 순수한 그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너무 행복하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예배드릴 장소가 필요해서 한인 그 교회 중에 하나를 또 임대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정말 갑자기 그 한국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던 교회가 갑자기 끊겨지게 됐어요. 갑자기 다 끊겨지게 됐고, 또 그 현지에서 필리핀 그 한인 목회를 하는 어떤 목회자분에게 안타깝게도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정말 가진 것을 잃게 되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겹쳐지면서 사역의 터전 자체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몇 년을 어렵게 지내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게 된 거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뭐 완전히 이제 사역에 그런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에 이제 전화가 왔는데 한 1시간을 넘게 이제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이제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기도를 해도 답답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고, 정말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기가 그 필리핀에도 이제 지하 방들이 있는데 그 지하 방에서 잠을 자면은 정말 이렇게 막 늪에 빠지는 것 같이 너무 침체가 돼서 막 죽을 것 같이 숨이 막힌다고.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그런 안타까운 그런 어려움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이 친구에게. 그런데 아무리 뭐 친하다고 해서 섣불리 위로하고 뭐 조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당장 뭐 수백만 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아닌데 왜 나한테 전화하게 되었을까? 사실 이 선교사 친구가 어려워지니까 사실 어려우면 또 무엇도 떠나냐면 친구들도 소원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멀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친했던 친구라 할지라도 비판적으로나 말하지 뭐 그렇게 딱히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역할이 뭘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끝까지 들어주는 것, 끝까지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도 다 정말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공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더 그 안타까운 마음이시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자녀인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뭐 섣불리 설교하고 조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같이 들어주고 그렇게 공감해 주는 것으로 얘가 좀 느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듣게 되었는데, 인생의 거대한 홍해를 만나게 된 거죠. 정말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절망하게 되고 사실 불신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좋았던 친구고 정말 선교에 헌신한 친구인데도 여러분 그렇게 신실해 보이던 사람들도 이거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예외 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쉼없이 우리를 위한 선하신 계획대로 일하고 계신다고 성경이 하나부터 66권까지 끝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선교사 친구가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는 정말 귀하게도 신실한 사모님과 딸이 있습니다. 셋이서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셋이 마음을 모아서 결정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이제 떠나야겠다고 그렇게 기도해 보자고 했는데도 선교지를 떠나려던 이 친구를 누가 붙잡았냐면 아내와 딸이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보 난 안 떠나고 싶어. 비록 사역은 우리대로 잘 안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돌봐주고 계신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여기에 이렇게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루고 싶어. 여보 조금만 더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보자. 기도해보자. 이렇게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 딸도 얼마나 듬직한지 모릅니다. 6학년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진 찍은 걸 보니까 덩치도 이만하고 아주 매일 기도하고 말씀도 잘 외우고 그렇게 신실한 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기도해도 답도 없고 서럽다고 모르겠다고 하는 친구인데 여러분 기도하는 아내와 딸이 곁에 있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를 듣는 저도 느끼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봐라. 하나님이 사모님하고 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홀로 두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바로 앞에 13장 21절 22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따뜻한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잖아요.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밤이나 낮이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은 같이 계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열재앙을 통해서도 출애굽을 할 때에도 그리고 의기양양에 나와가지고 또다시 거대한 홍해 앞에 마주치게 된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그 구름이 이스라엘의 뒤로 가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를 가로막아. 그렇게 바다가 다 갈라질 때까지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막으시는 모습을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무엇이 있습니까? 히든 카드가 있어요. 그리고 제3의 길이 있습니다. 제3의 길. 여러분 초조하지 말고 조바심 내지 말고 원망과 불평의 입을 다물고 하나님만 신뢰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나 혼자 망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막 두려워하지 말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왜 구하기 힘드냐면은 이 사람이요 겁이 있으니까 겁이 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니까 보이는 게 없습니다. 막 뭐라도 붙잡으려고 하니까 구하러 간 사람 머리 붙잡고 막 옷 붙잡고 늘어지고 그러면 같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문가들은 기다린대요. 의식을 잃을 때까지 기다린대요. 아니면 딱 기절을 시킨답니다. 일부러 때려가지고 기절을 시키거나 그렇게 해서 그래서 끌고 나온다고 합니다. 인공호흡하면 되니까.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괜히 들어가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튜브나 아니면 물에 뜨는 부약물을 던져서 로프나 이런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자칫하다가는 그렇죠. 같이 생명을 잃기도 쉽다는 거죠. 그 전문 구조자들이 그렇게 요령껏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일단은 진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겁을 내지 말고 내 앞에 처한 일을 겁을 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처럼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하나님은 가만히,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왜?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당하고만 있을 것 같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무슨 수가 나냐, 뭐라도 어떻게라도 해봐야지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상식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런데 호들갑 부리지 않습니다.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입방정 떨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요란버섯 떨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인간적인 수단 가리지 않고 설치기보다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원망불평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설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견디고 버텨라.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믿음이 승리로 이끄는 거죠. 지난 월요일에 오랜만에 평택에서 목회하는, 이제 개척해서 평택에서 목회하는 그 부부를 이제 같이 아내랑 같이 만나고 왔는데 아무도 없이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씩 보내주셔가지고 10가정이 모이게 됐을 때 얘기를 다시 들었는데 참 다시 들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공간이 작으니까 워낙 좁은 공간에서 시작을 했어요. 한 10가정 모이니까 진짜 막 자리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공간을 좀 넓혔으면 좋겠는데 예배를 또 나눌 수는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던 중에 옆에 한의원이 이렇게 나가게 되면서, 거기가 잘 안 돼가지고 나가게 되면서 공간이 비었대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이렇게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근데 보증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앞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지난 3년간 저희 교회가 비록 어려운 개척교회였지만 그래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느라 약 2천만 원 정도를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게 저희가 교회 규모에 비해서 큰 섬김을 지역사회에 했는데 그 돈을 모아놓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 한번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바라봅시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자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같이 있었던 그 10가정 중에 한 가정이 아쉽게도 이제 사정상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면서 그동안 너무 받은 은혜가 커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1,000만 원을 헌금을 하고 그렇게 이민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그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가지고 그 옆에 이제 그 공간을 보증금을 마련하게 되고, 개척한 지 4년 만에 예배당 확장 공사를 개척교회가 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그런 홍해가 마치 갈라지는 것 같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교회가. 그렇게 돼서 그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이래가지고 지금은 뭐 한 20가정 정도가 모여서 이제 지금 5년 됐는데 한 50명 가까이 아이들까지 합해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그 사진 찍어놓은 거 보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다고, 매일같이 정말 기적의 연속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은혜로운 나눔을 함께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면서 많은 위로가 되고, 하나님은 아무리 이 시대에 개척교회가 안 된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일하시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구나, 그거를 저는 사실 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어떠한 상황에도 괜히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지 않고요, 이 친구도 하나님 앞에 같이 성도들과 함께 기도한 거예요. 가만히 버티고 견뎠습니다. 투툴대지 않고 성질내지 않고 호들갑 떨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아다니지 않고, 그런다고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고 정필도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다고 하잖아요. 입 다물고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만 응시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죠. 네, 그런데 그게 더 매력 아닙니까? 여러분, 예상이 되는 시나리오의 영화? 뻔한 막장 드라마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어요. 어차피 뻔한 얘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시편 55편 9절의 말씀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와 생각을 초월하여 더 역사하실 하나님만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래도 우리가 홍해 사건을 조금 살펴봐야겠죠. 사진을 먼저 한번 볼까요? 사진을 한번 보면 홍해 그 건넜던 지역이 이제 이 지역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 비하히롯하고 이제 바알스본이 나오는데, 이 깊이가 제일 깊은 데는 한 15m 정도의 수심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건너야 될 그 거리는 한 10km 정도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막 가깝고 얕은 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그 BC 600년경에 이렇게 대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지금은 그 수에즈 운하가 있는 그 지역인데 이렇게 땅으로 덮였대요. 그렇지만 그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애굽의 그 군대들의 그 병거의 유물들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사실이 맞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런 장소에 하나님이 이제 행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애굽 군대하고 사이에 딱 가로막고서는 절대 못 건드리게, 털끝 하나 못 건드리게 하는 상황.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큰 동풍을 불었다 그랬죠. 동풍을 불어서 바닷물을 밤새도록 말리신 거예요. 이렇게 물러가게 하시고 말리시고. 여러분, 동풍이 뭐냐면 그 지역에 부는 따뜻한 바람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바닷물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뭐 바닷물 빠지고 길이 열린다, 뭐 홍해의 기적이다, 뭐 모세의 기적이다, 그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홍해의 기적은 뭐냐면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 뻘이 아니라니까요. 질퍽질퍽한 뭐 이런 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력한 바람을 불어일으켜서 가지고 그 바닥 속의 땅을요, 질퍽질퍽하지 않게 하나님이 아주 마른 땅으로 되게 하셨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병거들이 거기를 따라 들어갔지, 질퍽질퍽한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따라잡아서 다 복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렇게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이 다 그렇게 수몰시킨 것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약 200~300만 명의 백성들이 한 4~5시간 안에 거기를 건너야 된다? 그러면 좌우로 약 한 3~4km 정도 넓게 하나님이 마른 땅을 만들어서 바다를 물러가게 하셔야 될 정도로, 이게 놀라운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우리가 이런 구원의 역사, 이런 기적의 역사를 보면 사모하게 되는 것은 맞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될 수도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죠. 왜요? 그죠? 그 평택에서 사역하는 그 친구 얘기도 그런 거예요. 홍해의 기적같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의 뜻대로 다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제가 사역한 지 6년째 됐는데, 지난 5년간은 교육부도 하고 했지만 이제 작년부 교구 사역에서 이제 계속 했다가 올해는 사역의 변화가 좀 필요해서 이렇게 이제 교구 사역이 아니라 행정하고 이제 유치부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근데 유치부 사역은 제가 제대로 한 적이 없었거든요, 한 번도. 그런데 참 놀랍게도 유치부 사역하면서 너무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유치부 이 아이들 보면서요, 정말 많은 걸 깨닫게 되고, 제 자신이 정말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다시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유치부 아이들이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매주 간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간식도 초등부처럼 그냥 봉지 하나씩 주면 되는 게 아니라 예쁜 쟁반에다가 다 깨끗하게 종류별로 담아가지고 반별로 갖다 바쳐야 돼요. 예, 그렇게 섬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집중력이 약해요. 정말 집중력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시청각 자료를 열심히 준비해서 그걸 보여주면서 제가 막 손연기 발연기를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어릴수록 시청각 자료가 필요하구나 그런 거죠. 점점 올라갈수록 다릅니다. 청소년분만 돼도 매일 간식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작년부 예배 끝나면서 간식 매일 줍니까? 아니죠. 점점 성숙해질수록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죠? 말씀 자체의 능력을 알게 되고 말씀의 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말씀의 맛을 아시니까 수요일날 나오고 금요일날 나오고 새벽에 교회 나오시는 거잖아요. 주일날만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의 맛을 알게 되는 성숙한 믿음. 이제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청각 자료가 너무 필요했어요. 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의 기적 사건을 일으켜 주셨고 길이 기억 남게 하신 거예요. 직접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보고 바닷속에 마른 땅도 걸어보고 통과하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잊습니까? 대대로 생생하게 진짜 대단했다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신앙교육 차원에서 전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31절에 주셨느냐? 바로 믿음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잘 믿도록 이제 시작하는 믿음의 길에 강력한 시청각 자료로 이 홍해 사건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왜 하나님의 홍해 같은 기적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느냐고 답답하시죠? 여러분 기적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또 뭐합니까? 원망과 불평했어요. 여러분 기적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기적 사라지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러나 기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기적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역사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뭐예요? 하늘이 변하고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아니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변화된 거, 내가 구원받은 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고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가야 마땅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천국 시민이 된 거,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된 거, 이것보다 기적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저는 아마 초등학교 동창들이 저를 지금 만나면 깜짝 놀랄 겁니다. 제가 목사님까지 돼가지고.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얼마나 잔머리 걸리고 이상한 짓 하고 시험지도 위조했는지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죠. 저의 그 다크한 어두운 어린 시절 얘기했죠. 목사님 아들이 말이죠.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양치기 소년. 하나님이 그런 저를 구원해 주시고 그런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과거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지옥의 자식이었습니까? 얼마나 마귀의 자녀였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얘기 할 게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뭐 홍해 얘기하다 또 십자가 얘기하냐고요? 아니요. 기독교의 핵심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과 기적이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거예요. 우주의 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았다는 이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가 이 안에 또 담겨있는 하나님의 열심과 인도와 보호와 교육과 훈련과 거룩해 하심과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이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들었는데 이찬수 목사님 개척 그 이야기가 참 은혜가 되고 오늘 본문과도 연관이 되어서,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처음 개척을 하실 때 이제 상가를 빌려서 이제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계약도 하고 이제 디자인 그 그 이제 공사를 해야 돼요. 이제 꾸미는 작업을 이제 들어가려고 딱 공사 시작만 딱 하면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되옵니다. 이런, 여기서 교회를 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당신처럼 잘 나가던 목사님이 그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 중에 제일 잘 나가던 분이고, 그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의 교회에서, 그 큰 사랑의 교회에서 제일 처음 1호 개척시켜준 1호잖아요. 1호.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유명했겠어요. 그런 분이 여기에 온다, 이런 지역에 온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주변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다 마음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찬수 목사님을 말리더라는 것입니다. 빌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제가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은 절대로 안 받겠다고 저희 교회 입구에 써 붙이겠습니다. 교회 종탑도 안 걸고 십자가도 안 붙이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목사 말은 못 믿는다고 이러면서, 그렇게 안 된다고요, 안 돼요, 그렇게 만류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되고, 막 청소년 사역만 하셨던 분인데 너무 마음이, 이런 일을 겪으니까 너무 마음이 상처가 되고 막 낙심이 되더래요. 어떡하는데 집에 갔는데 그 아들이 환하게 아빠를 맞이하면서 안아주는데 막 눈물이 핑 돌더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자기가 평소에 가르치던, 그 본인이 가르치시던 그 청소년들이 생각이 나면서 청소년들한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 사람들의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분이, 그래, 그 내가 애들한테 가르친 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 목사님한테 그럼 알겠다고, 그리고 수백만 원 손해를 보고 그 계약을 취소하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서현지구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겨우겨우 한 곳을 알아봤어요. 거기를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또 그런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자꾸 저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너무 하신 거 아니냐고. 그래서 너무 막 속상하고 막 낙심이 돼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송현 중고등학교라는 데를 처음 알게 됐다는 거예요. 뭐 원래 알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거기를 알게 되고 거기에 그 강당을 빌려서 개척을 하게 됐는데, 월 300만 원만 내고 하는데, 거기에 시스템이 막 화려한 시스템이, 음향 시스템, 방송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고, 좌석만 700석이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개척을 했더니 그 초창기에 벌써 1,몇백 명이 모이는 교회로, 개척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게 되고, 거기에서 많은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들, 교회를 건축하지 않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감당하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그 만나면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그때 거기 그 상가에 그 한 70-80명 앉을까 말까 한 그 공간에서 시작하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감사하다 말하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고 막 막막하게 하고 이런 답답하게 하고 이런 상황과 사건들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문제적인 현실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히든카드가 있다, 제3의 길이 있다 믿으시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왜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시니까. 저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할 거니까 가만히 있어라. 괜히 난리법석 떨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나를 바라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안 계십니다. 열심히 싸우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열심으로 모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홍해보다 더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주적인 그러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잘 완주하시기를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을 함께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만히 서서 좀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일할 수 있게 나를 바라보고 경거망동하지 말고 원망과 불평의 입을 다물고 두려워 떨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너에게 너가 알지 못하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면서 하나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의 입술을 다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잠잠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적인 현실을 마주하고 마치 홍해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처럼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앞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두려워 벌벌 떠는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못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나의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애굽 사람을 너희 눈에 보지 않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잠잠히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응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혼란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예상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많은 일들로 인하여 또한 가정의 일들 여러 가지 산업의 일들 하나님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답답하고 막막하고 때로는 두렵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나의 구원을 보라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히든카드 하나님 제3의 길로 하나님의 그 가장 위대한 길로 그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실 바를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